우리 민속 명절을 맞아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린 사랑과 또 우애가 넘치는 복된 명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한 삶을 원하는 것은 모든 생명체의 욕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들은 다 행복하기를 소원하죠. 그러나 행복을 기대하고 바라는 태도, 또 행복에 대한 방법은 각각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나의 마음을 그의 언어나 혹은 몸짓을 통해서 보여주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말과 그의 몸을 보면 그러면 그가 행복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잘 알 수가 있죠. 짐승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꼬리를 흔든다라거나 몸을 흔든다라거나 소리를 내서 행복을 이야기하고 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행복의 척도, 이것 또한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행복이야, 이렇게라고 단언해서 말하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남이 볼 때는 행복합니다. 그런데 남이 볼 땐 행복할지 모르지만 본인은 행복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행해 보이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행복의 조건도 많이 갖췄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참 얼마나 좋을까, 저 사람 참 행복할 거야, 그렇게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불행에 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사람 어떻게 하면 좋아,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당사자는 행복한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독일의 자연주의 학자인 알렉산더 훔볼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이나 불행은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 그 사건의 본질보다는 그 사건을 대하는 방법에 따라 좌우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말이 맞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이 있는데 그 사건이 나를 불행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대하는 태도, 그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건이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행복을 바라는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몇 가지 부류로 분류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행복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행복을 압니다. 그리고 행복을 말하고 행복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행복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의 주변에서만 맴돌기만 하고 정작 본인이 말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지만 자신의 삶에는 행복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행복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날 행복이 제 발로 걸어서 나에게 오리라 기대하고 바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점을 칩니다. 사주팔자를 봅니다. 운세를 보러 다닙니다. 복권을 사고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 행복이 내게 걸어오기만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헤세의 시 가운데 이런 식구가 있습니다. 저 산 너머 행복이 있다기에 님과 함께 찾으러 갔다가 눈물만 글썽이고 돌아왔네, 그런 식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식구가 되죠. 행복은 발이 없습니다. 행복은 저절로 걸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길을 가다가 줍는 것,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행복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세 번째 부류는요, 행복을 깨트리는 사람입니다. 행복을 골라서 찾아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행복한 시간들, 행복한 기회들이 찾아옵니다. 그런 것들이 주어지는데 그러나 그 행복을 스스로 제거해버리거나 깨트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을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행복한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요. 헤르만헤세 괴테는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일생 중에 일주일밖에는 행복해 본 적이 없다. 불행한 일이죠. 평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일주일밖에 행복하지 않았다. 참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행복했던 날을 생각해 보면 그 날이,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요. 또 한 번 마지막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건강하다, 오래 산다, 또 부를 누린다, 귀하게 산다, 대를 이어간다, 이런 부분들을 대부분 행복한 것으로 이해를 하죠. 그러나 그런 것들만 가지고 행복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환경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상태, 여하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자연주의 약자 humboldt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건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불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나의 태도, 내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 있고 불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는요,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행복한 사람은요, 지혜로운 삶을 선택한 사람이 행복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말씀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인생을 나쁜 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진실하고 신실하고 성실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꾀에는요, 악한 꾀도 있고 선한 꾀도 있습니다. 선한 꾀로 살아가면 그 사람은 착하고 선하고 주변에서 사랑을 받고 인정도 받고 그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꾀로 쫓아가면 그것이 다 드러나게 되고 그 안에서 또한 불행하고 또 주변 사람들까지도 아프게 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죠.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살려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족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절에도 가족이 모이면 가족이 모여서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그런 행복이 성립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가족 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남편은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신실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아내는 자꾸 남편을 보채고 옆에 신랑과 비교해가면서 다른 집 남편은 돈도 잘 벌어오고 승진도 하고 뭐도 어떻고 당신은 뭐야 더 벌어와 시작을 해서 이야기한다라면 가정이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아내는 바르고 정직하게 잘 살기를 원하는데 남편이 밖에 나가서 안 좋은 방법으로 돈을 모아서 살림을 하라고 한다면 아내의 정신은 고통스럽고 삶이 힘든 거죠. 남편과 아내가 의기투합해서 악한 꾀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끝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족 안에서도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형제 간에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안에 또한 행복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시편 2절에 보니 저희로 자기의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꾀를 했느냐 악한 꾀를 가지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악한 꾀를 가지고 살아간 사람은 악한 꾀에 빠져서 불행할 수밖에 없고 고통할 수밖에 없고 주변을 아프게 하고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선한 꾀를 가지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주변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서로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악한 꾀를 쫓아가는 사람은 결국은 그 악한 꾀에 자기가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럼 악한 꾀가 뭐냐? 인생을 살아가는 악한 방법, 악한 수단, 이것이 바로 악한 꾀가 되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26절에 말씀합니다.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꾀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어떻게 복되고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머지않아 장래에 우리가 줄을 서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선한 꾀를 따라 살았는지 행복한 꾀를 따라 살았는지를 알게 될 때가 오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삶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하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나의 유익한 것 같다 할지라도, 지금 내 입에 달다 할지라도 그것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꾀 절대 따라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나에게 달콤할지 모르고, 지금 나에게 도움이 되고, 지금은 나에게 유익하고, 지금은 내가 원하는 것 같아서 잡았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것이 그 꾀에 빠져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잠깐 얻어서 즐거웠던 것이 불행으로 나아가게 되고 인생이 참으로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지혜로운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요, 겸손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1절에 말씀하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가운데 주드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두는 거품이 막 일어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쭐댄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주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또 헬라어 가운데는요, 웨포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연막을 치다, 자고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두 가지는 교만을 잘 표현해 주는 거예요. 막 연막을 쳐서 사람들이 나의 실체를 못 보게 만들고 거품을 막 일으켜서 뭔가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교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무슨 뜻이냐? 교만하다는 것을 뭔가 막 대단한 것 같은데 사실은 거품을 치고 연막을 쳐서 그렇지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그래서 어깨에다 일부러 힘을 주고 일부러 더 목소리에 힘을 주고 큰 소리를 내고, 그리고는 연막을 치면서 거품을 내는 거죠. 그러나 행복한 사람은 오만한 사람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겸손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자신을 나타내서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을 해가면서 그 안에서 겸손히 살아가면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은 교만한 사람과 교만한 성읍은 망한다, 그렇게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라를 다스리니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고, 그리고 백성들이 잘 살게 됐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교만하기 시작을 하죠. 내가 이게 정치를 잘하고 내가 국민들을 잘 살펴서 우리나라가 잘 사는 거야 생각을 하고 교만하기 시작을 합니다. 교만하기 시작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본인이 무시당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고 다른 사람이 더 높임을 받는 것을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백성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하니까 그 교만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시기심과 질투심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결국은 그 교만 때문에 그 왕자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교만할 때 망하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어떻습니까? 그가 교만하다가 그가 심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6장 49절에 보니까 불과 유황 심판을 받아서 땅에서 다 사라진 소돔과 고모라 땅의 죄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본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4장 6절에도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물리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한 자 하나님께서 멀리하고 물리치시고 결코 행복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겸손하게 낮아질 때 그가 높임을 받고 사랑을 받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잔치집에 가면 상석에 앉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상석에 가서 앉았다가 주인이 와서 너를 내려가라 한다면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래에 앉아 있다가 너의 이름을 불러서 윗자리에 앉게 될 때는 내가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게 된다 말씀하시죠.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할 때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시고 그를 높이실 때 그가 또한 존경을 받게 되고 사랑을 받게 되고 그의 삶이 행복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참된 행복임을 믿고 겸손하게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행복하도록 축복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만을 멀리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또 하나 세 번째로는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2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즐거워한다. 이 말씀은 다른 말씀으로 하면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밤낮 주야로 묵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이유도 없고 좋아할 이유도 없고 읽을 이유도 없는 거죠. 설교가 듣기가 거북하고 성경을 펼쳐 읽기가 겁이 나고 십계명을 펼치면 얼굴색이 변한다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들이 이 행복하기 위해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겸손하고 악한 꾀를 따르지 않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행복한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행복한가? 그 복을 오늘 3절부터 말씀을 합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지혜롭게 선을 따라 행하는 사람, 또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행복한 것이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형통하게 하시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형통이 뭡니까? 막힘이 없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염려, 근심, 걱정도 없고 한 번도 아프지도 않고 한 번도 괴로움도 없고 그냥 온실의 화초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삶은 없습니다. 죄악이 관영하고 어둠이 지배하고 악이 관영한 땅에서는 그런 삶은 없습니다. 계속 파도처럼 계속해서 환난과 고난과 시험과 역경과 어려움들이, 질병이 우리를 찾아오죠. 그러면 그 사람이 불행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환난과 핍박과 시험과 고난과 질병, 어려움들이 파도처럼 몰려오지만 그 몰려오는 파도들을 다 믿음 안에서 지혜롭게 행하고 겸손하고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 삶이 형통한 삶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가에 심겨온 나무와 같이 24시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는 삶이 형통하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나무들이 싹이 나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기까지는 많은 어려움과 시련과 연단이 있는 거예요. 뜨거운 때압볕도 이겨야 되는 거고 비바람도 이겨야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역경과 태풍과 고난도 참고 견디고 또는 이겨야만, 그래야만 제대로 잎사귀가 무성해지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통은 막히지 않고 달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오지만 그것을 이 믿음 안에서 이겨나가는 것이 바로 형통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도 있고 시험도 있고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또 그것이 해결되면 또다시 또 다른 어려움도 오고 시험도 오고 고난도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매몰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왜 이래 저조하고 악담하고 스스로 낙심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지혜로운 꾀, 지혜를 선택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면서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안에서 참고 견디며 이기는 자가 되어서 형통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행복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형통한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갤럽 조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행복하냐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놀라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생생한 종교적인 체험을 한 사람이었다. 그런 결론이 났어요. 생생한 종교적인 체험을 했다. 그 종교가 뭐냐? 기독교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삶을 인도해 가셔서 때로는 나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환난과 시험을 참고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했던 사람이 가장 행복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이 형통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환난과 시험과 역경과 고난과 질병을 이기고 인내하고 승리해서 형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행복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말합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니 그의 가는 길을 주께서 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환난도 시험도 역경도 고난도 이기고 때로는 참고 견디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주님의 주신 은혜로 행복한 삶을 살고 영위하고 나누게 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삶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이요, 가장 행복한 일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일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과 살아가는 나의 삶이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런 삶이요, 그런 일이십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떤 유익한 것 같고 좋은 것 같고 내게 필요하다 할지라도 악한 것은 따라가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고 자고하지 않고 겸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우리 가는 길이 형통하여 복된 행복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명절에도 온 가족이 모여서 서로가 각자의 삶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도 우리의 함께 기도하며 축복하며 함께 행복을 나누고 행복을 베푸는 명절 우리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